사람들은 말을 타고 빨리 달려가면서 이따금씩 뒤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몸은 빨리 달리지만 내 영혼은 잘 따라오고 있는지 한번 뒤를 돌아본다는 겁니다. 우리 더위 가운데 우리 영혼 잘 따라오고 있죠? 혹시 처져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누군지, 나는 누구에 속해 있는지, 내 인생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신자의 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지속적으로 입읍시다. 그 부분을 우리 강조드렸는데요. 그리고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 사람을 입는 게 뭔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행복한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됩시다. 신앙생활 우리가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또 신앙생활 또 처음 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참 이 교회 생활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행복한 교회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떻게요? 오늘 좀 그 부분을 좀 다루고 싶은데, 먼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오늘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어떤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신분이나 지위나 소유나 모든 그것 때문에 심지어 외모까지도 차별을 두면 안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첫 번째로 지금 그 차별은 네 가지 차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헬라파나 유대인이나, 이것은 바로 민족적인 차별입니다. 혈색의 차이죠. 인종의 차별을 두면 안 된다.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이것은 바로 종교적인 차별을 우리가 두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야만인이나 스구데, 야만인은 누군가 하면요, 그 시대에 헬라 말을, 그리스 말을 모르는 사람은 참 무식하다. 또 이 스구디안 뭐 이런 사람들은 좀 아주 난폭한 조금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문화적 차별도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 네 번째 차별은 종이나 자유인, 그죠? 노사 간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즉 갑과 을의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면 모든 게 아무 차별이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남녀 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거든요. 성적인 우리 차이가 있습니다. 역할의 차이도 있습니다. 또 기능의 차이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덕성에 있어서 또 차이가 있죠. 그 부분은 우리가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자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차이를 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이것이 우리에게 있지만 너무 이 부분들을 이렇게 강하게 말이죠. 저 사람 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야. 저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이 선이 너무 분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표시가 나거나 티가 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는데요.
우리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아니고요. 교회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 상태가 내가 짜증스럽고 불평이 앞서고 이러면 우리 분위기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휘둘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 소그룹에서도 그저 우리가 깨달은 부분들을 말이죠. 서로 이렇게 가르치고 나누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대화가 핫 이슈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 행복한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먼저 우리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죠? 여러 우리 성품이 나오는데 우리 신자는 누굴까요? 그죠? 신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죠? 즉 우리 신자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초이스입니다. 예. 커피 초이스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초이스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조선이라는 게 사실은 선택받은 그죠? 그런 백성이다.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소선이다. 그죠? 그러니까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소그룹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먹을 때도 거룩성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요. 우리 분위기 자체가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성을 우리가 유지할 때에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 야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 신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돈이 없는 사람입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까? 각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가 공통점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행복합니다. 돈이 좀 없어도 행복합니다. 몸이 좀 아파도 행복합니다. 좀 일이 좀 잘 안 풀려도 뭐 꼬이는 것 같고 그래도 행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신자가 누군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요. 그런 성품도 지녀야 됩니다. 먼저 우리 그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떤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긍휼과, 그죠? 이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따뜻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던 것처럼. 요즘 날씨가 정말 따뜻하죠, 그죠? 따뜻합니다. 정말 따뜻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이 따뜻한 마음입니다. 또한 그 자비는 뭔가 하면 감동을 끼치는 겁니다. 즉 감동맨이죠. 가정에서도 감동을 끼치고 직장에서도 감동을 끼치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감동을 끼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겸손입니다. 겸손은 뭔가 하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겸손은 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제 그게 겸손이라는 거죠. 또한 네 번째는 온유입니다. 참 부드러운 바람과 같이 말이죠. 물론 온유에 대한 이 의미는 또 다른 의미도 있지만 참 부드러운 바람처럼, 날씨가 참 폭염인데 바람이 조금 불면 그게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그 다음에 오래 참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오래 참는 거죠.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이제 끝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3-4번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참을 것을 우리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약 우리 삶이 분노를 극복하지 못하고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제게 하나의 어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또 설교하기 전에 말이죠,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이렇게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오후에 이제 우리 아이들 이렇게 오면, 아이들이 아니죠, 우리 자녀들 오면 백숙 끓여준다고 말이죠. 부엌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열기가 말이죠, 막 그 냄새도 싫은 거 있죠. 저는 냄새에 벌써 백숙을 다 먹은 것 같아요. 정말 싫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 식사를 잠깐 해야 되는데 말이죠, 들어가기 싫으니까 나 안 먹고 교회 갈 거라고 벌써 한 번 말이죠, 불만이 딱 싹 떴습니다. 교회 와서 말이죠, 이 또 물 이렇게 습기가 많기 때문에 제습기 비운단 말이죠. 비우는데 이 절차상에서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하는 스타일하고 제 하는 스타일이 달라서 또 이제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강대상에 올라와서 회개하죠. 왜냐하면 이 불만이 있으면 이게 설교가 안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장점이면서 단점입니다. 좀 오래 가야 되는데 풀지 않으면 성도들이 손해를 보니까 제대로 이게 메신저로 역할을 못한단 말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갈등과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기는 것은 사실은 정상이죠. 이제 문제는 이게 어떻게 풀어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이 있거든 불만이 있거든. 우리 옆에 이렇게 한번 그렇게 물어보시겠습니까? 혹시 나에게 불만 있으세요? 한번 물어보시죠. 있을까봐 물어보지도 못하시네요. 있죠.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도 불만이 있을 거고요. 또 저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됐는데 왜 저렇게 하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긴다는 거죠. 불만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를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그 관건이라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말이죠,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음 안 드는 사람 있죠? 여기는 아멘이 안 나오네, 그죠? 아멘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있죠? 있어요. 마음 안 드는 사람 당연히 있죠. 저도 있는데요. 다 있을 겁니다. 어떻게 내가 대하는가.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배 드리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뒤통수만 봐도 막 올라온다고. 그러면요,
다른 뒤통수 앞에 가서야죠. 그죠? 그래서 그게 오래 계속되면요. 목사님, 저 괜히 예배 드리다가 죄 짓는 것이 싫어서 제가 교회에 옮길래요. 그 코스가 딱 비슷합니다. 난코스. 그죠?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그 사람 때문에 자꾸 신경 써서 죄 짓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참 쉽지 않은데요. 우리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간단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따지라고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고치라고요?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뭐 하라고요? 용납하라. 용납하라는 것은 마음에 안 들지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상대하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대조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용납하라는 것은 상대방의 그 약점, 또 마땅치 않은 거, 그 모든 거, 뭐 그런 거, 그걸 그대로 말이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말이죠. 언제 변화될까요? 우리가 자꾸 고치라고, 이것저것 이렇게 해라고, 자꾸 고치라고 이렇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극받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청소년들, 이렇게 반항하고, 그냥 그런 것들, 불똥 이상한 데 튀고 말 이런 걸 제가 좀 이해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압니다. 지적해주는 사람보다 그걸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주고 이제부터 한번 잘해보겠니? 너가 많이 힘들어서 그렇지. 내가 그 마음 내가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 나도 너 같으면 그랬을 거야. 그러면서 말이죠. 그 있는 것도 받아들여주면 우리가 마음을 잡고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타일이 우리 주님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스타일을 내 스타일에 맞추지 마시고 시대적인 스타일에 맞추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의 스타일에 맞추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죠. 목사님, 제가 다른 분들은 다 용납이 되는데 그 사람만큼은 용납이 안 돼요. 말씀 듣고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해야지 하면서도 딱 부딪히면 뭐가 그냥 폭발한다는 거죠. 그 순간적으로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요구는 잘 안 되지만 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또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용납해야 되는 거 알지만 항상 우리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그렇지가 있습니다. 다 머리로는 이해해요. 그냥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감정적인 부분,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되냐고,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가 사람 잡는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그래서 그렇지 하면 그대로 이렇게 옮기는 가능성이 높은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서 그렇지가 커집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는 다 이해한다 그래 놓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그게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렇지 이게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그래도 그렇지를 뭘로 잡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너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주는가 거기에 맞추지 말고, 그 사람이 또 나한테 어떻게 하는가에 맞추지 말고 어프로치를, 접근 방법을 다르게 해라. 어떻게 해요? 주님이 너를 어떻게 받아주셨지? 주님이 너를 어떻게 대해주셨지? 그 차원으로 바꾸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간단합니다.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그렇게 안 할래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있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할래요.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딱 둘로 갈라집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이죠? 강남 스타일입니까? 내 스타일입니까? 우리 가문 스타일입니까? 직장 스타일입니까? 우리는 주님 스타일이 되길 원합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데요? 로마서 1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우리 주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다 욕하고 그냥 비난하고 멸시하고 따돌리고 그렇게 해도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죠?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우리를 써주셨다는 거예요. 예배의 도구로 써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만한 자격이나 여건이나 그게 되나요? 단 한 가지,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오케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바로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받아라.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죠? 그 사람만큼 제가 못 받겠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가 그거 생각하면 못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도대체 못 받은 사람이 나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무슨 악한 일을 했습니까? 그죠? 내가 주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한 것보다 더 나에게 힘들겠나요? 물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사람은 받아야 변화됩니다. 고쳐주면 내가 잘해주겠다 하지 마시고요, 받아주시면 변화됩니다. 이게 주님의 스타일이에요. 우리 사랑의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 감정은 화가 나고 그냥 도저히 용납이 안 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받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병이 뭔지 아십니까? 암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병이 뭔가 하면, 주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셨지만 나는 저 사람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병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말이죠, 부인하는 겁니다. 이건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조금 더 아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죠.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본문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말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상대의 눈높이에 맞추는 겁니다. 저는 우리 김재동 씨가 어떤 분인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서재에 이렇게 그럴 때 있으시죠 하는 그 책을 이렇게 우리 성경에 하나 사다 놔서 사람들이 간혹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죠? 그래서 책을 이렇게 읽고 한 2페이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참 또 도전을 주는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그 책에 이런 기사를 인용을 했는데요. 이 프랑스에서 낙서대회가 열렸습니다. 출퇴근길에 차가 꽉 막힐 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많은 답변이 나왔는데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철을 타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가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걸어서 가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안 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1위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저는 이번 우리 정교인 수련회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래 보셨나요? 어차피 이 휴가 날짜가 안 맞아서 나는 못 가 그러지 마시고요. 갈 수 있는 날만이라도 찾으십시오. 저는 이걸 위해서 우리 성도들 더불어서 40일 이상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암흑에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 안 가면 그만이지. 제가 안타깝게 기도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고민도 안 해보신 분들 혹시 있으시죠? 교회 일은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이 일을 위해서 갈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함께 가자고 고민해주고 세상에 안 그렇잖아요. 안 가면 그만이고 뭐. 그죠? 그러나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말이에요. 우리 조금 스타일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는 가운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열어주실 때 간증하고 감사하고. 그죠? 저는 이번에 전부 다 하루 이상은 말이죠. 다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여유 없이 우리 청년들도 아니 나 못 가요 그러지 마시고 다 마음 먹으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성도들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이죠.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평강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불만과 불평과 짜증과 이게 지배받아서 말이죠. 교회 나와서 그것을 터뜨리면 공동체는 깨집니다. 우리 한 줄 동안 말이죠. 우리가 준비될 것은 하나님, 제가 세상에 살면서 불만도 있고 못마땅한 것도 많고 막 그냥 오늘 우리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이 뭐 그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전염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무게는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우리 가족들과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이 관계를 회복하라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평강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서로 바라봐야 돼요.
그죠? 바라볼 때, 아무개 집사님 보니까 참 감사하구나. 아무개 우리 권사님 바라볼 때 참 감사하구나. 그죠? 그리스도의 평강의 지배를 받을 때 나오는 것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 이 평강은 은혜를 받아야 평강합니다. 우리 감정과 우리 생각으로는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죠? 은혜를 받으면 말이죠. 마음이 평안이 오면서 여유가 생기고 관대해지고 격려하게 되고 힘을 내게 되고, 저는 우리 연암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많은 힘을 잃고 좌절하고 낙심된 영혼들이 우리 소그룹에 들어오면 믿음 사람께 만나면 힘이 나기 원합니다. 그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서 가능하단 말이죠. 또 감사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됩니다. 우리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많이 한 분들, 사회생활에서 좋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요. 그죠? 우리 이 대화의 주제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오늘 설교 듣다가 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우리 집에서 또 읽는 중에 또 큐티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고 너무너무 좋았다고. 힘을 낼 수 있었다고.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이죠. 이런 말씀의 은혜 받은 끓을 가지고 소그룹에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매력의 사람들이 이게 말씀의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풍성이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우리 장로님도 집사님도 서로 깨달은 말씀을 말이죠 가지고 피차 가르쳐야 돼요. 집사님 한 줄 은혜 받은 거 없나요? 없는데요. 참 희한해요. 없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없을 수가 있나요? 너무 많아서 뭐부터 말이 될지 물론 기억이 안 나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없다면 문제가 많죠. 행복한 교회 생활은 세상 살아가는 걸 나누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삶을 나누면서 그 부분을 소개할 수 있지만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그 말씀에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생기고요. 그 말씀을 나누는 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죠? 서로 깨달은 말씀을 피차 나누고, 그죠? 또 하나님께 모여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죠? 이런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만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님이 공인 힘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서로를 대하기 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의 지배를 우리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놓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는 그런 우리 예람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행복해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얼굴 모습 속에서 평강과 기쁨과 사랑에 넘치는 모습을 보고 아무개를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예람교회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 가지 숙제를 냅니다. 우리 주일날 교회에 와서 소그룹 모임 갖기 전에 최소한 2사람 이상에게 말이죠, 격려 메일이나 카톡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리시고 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 이런 작은 실천들을 우리가 갖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규인 수련회에 다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일에 마음을 같이 하는 일에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같이 서로 끌어주고 싶고 또 같이 나누는 저는 이를 위해서 쭉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는데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번에 주제 자체가 용기 있는 삶입니다.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용기 있는 삶을 회복할까? 아마 이번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용기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아름다운 그런 동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정말 이렇게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